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수넴은 지역을 말하는데 수넴에 살고 있는 어느 여인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은 없는데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수넴에 엘리사가 갔는데 그곳에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귀한 여인이 한 명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귀한 여인이 한 명 있었다는 것은 귀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 한 명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흔하지 않았다. 흔치 않은 믿음을 가진 여인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여인은 아니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바알을 향하고 있었고 바알이 자손의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바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수넴의 한 여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넴 여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그 수넴 여인의 어떤 믿음을 보고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수넴 여인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수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자,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자기 집에 영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넴 여인이 부족한 거, 수넴 여인은 잘 살아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나이가 많도록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의 그 섬김을 보고 자녀를 주는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수넴 여인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없는 것,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37절에 보니까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들이 자라서 얼마쯤 되다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고 여인이 아들을 안고 내려가는 죽은 것을 살리는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이것은 이제 소망이 없다고 이렇게 닫아놓은 거, 포기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역사를 수넴 여인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포기한 거, 내가 문을 닫아놓고 이건 이제 아닌가 봐. 그런데 나한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자녀가 없는 집안에 아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희망이 있었고 얼마나 그 아들을 보면서 기쁨으로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잃었을 때는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슬픔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이거는 아닌 것, 이거는 내가 필요하지만 이거는 포기하고 문을 닫아놓고 이제 죽은 것 같이 내가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8장에 가보면 4장에 수넴 여인의 기사가 나왔는데 8장에 이어서 수넴 여인의 기사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말했어요. 자, 가족들과 함께 거주지를 옮겨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부르셨다.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서 기근을 피해서 다른 곳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은 다 7년 동안
가뭄에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막 기근을 겪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인도해내서 블레셋 땅에서 7년을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가뭄이 들었다는 것은 먹을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7년을 보냈어야 하는 때인데 하나님은 수넴 여인은 기근이 없는 곳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으로 이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년 동안 살다가 고향에 돌아왔더니 땅을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왕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땅을 돌려달라고 왕에게 호소했을 때 그곳에 마침 게하시가 엘리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들을 왕에게 보고하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살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여인이 들어왔죠.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주 적당한 타임에 그 여인의 말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게하시를 거기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왕이 게하시의 말을 듣고 여인의 말이 맞다라는 것을 알고 명령을 합니다. 이 여인이 속한 모든 거 다 돌려줘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밭의 소출은 다 계산해서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남들은 지금 4장 이후로 7, 8장 막 그 안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막 악을 행하면서 심판을 받고 막 어려운 일이 막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수넴 여인의 가정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뭄에서도 또 돌아와서도 잃어버린 것도 찾을 수 있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의 하나님은 채우시고 살리시고 지켜주셨다. 자, 그렇다면 수넴 여인이 그냥 이런 은혜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수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길래 어떤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수넴 여인에게 이런 역사를 행하셨나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나도 수넴 여인처럼 저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수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여기 8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간건하여 간절히 권해서 음식을 먹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을 지날 때마다 수넴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자기네 집을 지나는 것, 자기의 동네에 온 것을 알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음식점이 발달하지 않아서 밥 먹을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여기 보면은 수넴 여인은 남편하고 상의를 합니다. 우리를 지나는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작은 방을 우리 집 위에 만듭시다. 그래갖고 숙소를 만들고 건축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책상도 놓고 의자도 놓고 침상도 놓고 촛대를 두어서 이 수넴에 올 때 항상 머물게 합시다 하면서 숙소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당이 없을 뿐 아니라 또 잠자리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그렇게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13절에 엘리사가 너무 고마우니까 게하시에게 말했어요. 너는 수넴 여인에게 말해라. 그러면서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했다. 세심한 배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음식을 제공할 때도 정말 엘리사가 좋아하는 그런 것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숙소에도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이 필요할까를 아주 세밀하게 생각해서 아마 성격이 아이였을 것 같아요. 이는 저렇게 세심하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세심하게 막 이렇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니까 엘리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잘 섬겼다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
너의 소원을 말해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여인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백성 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게하시가 옆에 있다가 선생님, 이 여인은 남편이 늙었고 자녀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우리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수넴 여인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극진히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니까 그 없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는, 엘리사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게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그의 삶을 보고 이 집에 부족한 것이 뭐지 하고 알아서 채워주는 역사를 행하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죠. 너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지침을 주는데 부자들에게 마음을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다음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근데 재물은 정함이 없다 그래요.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 재물이 정말 깨끗하게 막 좋은 일에만 쓰여진다는 것이 아니죠. 재물은 우리가 살 때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재물은 우리의 삶의 도구예요. 근데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라는 것은 재물을 너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뜻이에요. 필요한 도구로 사용해야지 그것을 위해서 목적을 삼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재물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후히 주신다는 것은 필요하면 재물을 하나님이 모아서 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인색하지 않다는 뜻이야.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 다음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우리는 재물이 있으면은 세상을 누리고 재미있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재물이 우리를 처음에는 기쁨으로 인도할 수 있지만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마지막 길은 타락의 길과 또 탈선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테로아 방에 그 새롭게 하셔서 링크를 건 적이 있는데 그 주식 투자를 잘하시는 분, 그래서 개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 들었는데 그분이 주식 투자하는데 막 IMF 때 막 잘못 가고 있어서 방송국에 연락해서 나를 섭외해라. 그래서 나가서 지금은 주식을 살 때입니다. 외국 사람이 팔고 나가는데 살 때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개미 주식 투자자들이 그 사람을 많이 보는데 하나님이 그 정함이 없는 그 주식 시장에 이렇게 선한 사람을 세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선배가 그렇게 말했대요. 재물을 많이 다루면, 돈을 많이 다루면 영혼이 타락한다. 근데 나는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그다음에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교회를 가는 것은 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 가서 이렇게 때를 깨끗이 닦는 것처럼 내 영혼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난 예배를 드리러 간다. 막 1조가 넘는 돈을 막 운영하고 굴리다 보니까 정말 타락하기 쉽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재물에 정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렇게 묻는데요. 왜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어 합니까?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경제 활동해야 되고 또 부를 쌓을 필요가 있죠. 그런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은 영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 경제력이 있어야지 봉사도 할 수 있고 나눔도 할 수 있고 섬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재물을 모으는 그 목적, 내가 왜 경제적으로 자유해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러면 타락하지 않고 그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해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러면 19절에 그런 삶이, 나누고 베푸는 삶이 장래에 미래에 너를 위해서 좋은 것에 투자하는 거다. 너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 미래를 더 좋게 열어주신다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바로 나누고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땠어요? 없는 거, 부족한 거, 그러나 소망을 갖지 못했어요. 이제 남편도 늙고 자녀를 갖기는 아니야. 사라가 그랬잖아요. 막 웃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막 천사를 이제 대접을 항상 하고 있는데 천사를 대접해 갖고 천사가 너무 고마우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 했는데 식당 주방에서 일하다가 사라가 그 말을 듣고 피식하고 웃었어요. 왜냐면 말도 안 돼. 이제 우린 다 늙었고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아들을 낳았잖아요. 자, 이렇게 수넴 여인은 바라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 소망은 나에게서 죽은 거니까, 내 태는 이미 죽었으니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태를 열어서 부족한 것을, 없는 것을 채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누고 베풀었기 때문에. 그럼 누구에게 베풀어야 되느냐? 여기서 보면 엘리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에게 베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적용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주변에 평신도 사역자들도 많고 하나님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필요를 내가 보았다면은 공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베풀어야 할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음식과 숙소와 여러 가지가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보았다면 그들에게 나의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누어주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면은 나를 위하여, 우리는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흘려보내면은 나를 위해서 장래의 미래를 보장받는 거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데 요새 우리 세상은 너무 각박해서 참 너그럽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나도 빠듯빠듯하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가 없으니까 요새 괜찮아요 라고 말 한마디 건네기조차 쉽지 않은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넉넉하고 여유로워야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고 또 뭐 친절한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말도 인색해지고 막 주머니도 인색해지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곽튜브라고 알죠? 곽준빈 그 여행 유튜버인데 그분 채널을 좀 많이 봤거든요. 되게 신선하고 새롭다. 근데 그 유퀴즈에 나와서 중고등학교 때 왕따였고 학폭을 당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옮기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다. 그래서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막 이런 시절을 보냈는데 그 중동 지역의 대사관에 근무하다가 빠니보트를 만나서 여행 유튜버로 바뀌어서 지금 막 뜨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아이돌 가수랑 해외 여행을 가는 프로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학폭 가해자인데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곽튜브가 진심으로 사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 댓글을 또 제가 댓글 매니아 댓글을 꼭 봅니다. 그래서 민심을 제가 잘 파악하고 있는데 그 댓글에 뭐라고 많이 썼냐면은 이게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받아들이고 좀 조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댓글 중에 하나가 아니 이 일이 방송 3사가 뉴스에서 다뤄야 할 일이냐? 막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중대 범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말 실수를 해서 제가 깊이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는데 막 하차해라 내려와라 막 이래갖고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니까 뭐 실수는 했다고 쳐도 너가 학폭 피해자였는데 어떻게 학폭 가해자를 옹호할 수 있냐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그런데 진심으로 사과했다면은 그 사과를 좀 받아들일 줄 알고 기다렸다가 또 그런 일이 반복되면 그때는 이제 정말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방송 3사가 함께 공영방송의 뉴스에 다룰 정도인가 우리가 너무 야박하고 또 너무 비난하고 막 그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그럽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작은 사건에서 막 크게 피해를 보고 그게 본업을 피해 볼 정도인가 그 정도는 아닌데 참 너무 비난하는 것을 좋아하고 꼬투리나 흠 잡히면 바로 때로 가서 물어뜯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고 이렇게 나눠져라 선행해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러면은 마치 약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스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할 거다. 그다음에 네가 선한 일 또 나눠지는 일 너그러운 일 해라. 너를 위해서 미래를 보장받는 일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수넴 여인은 나누고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자녀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 받는 복이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넴 여인의 믿음은 어떤 거냐면 하루는 그 아들이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갔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아버지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사원에게 어머니에게 데려다 줘라. 그래갖고 그 어머니 앞에 갔는데 어머니 무릎에서 이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죽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거 정말 내가 너무 필요한 거 정말 너무 감사한 거 기대도 못했는데 말도 못했는데 그냥 구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주셨어.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 하나님 주셨으니까 끝까지 누리면 좋겠지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어머니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21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어디다 놨냐? 엘리야가 머무는 숙소에다 놨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와서 남편에게 사원 한 명과 나귀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빨리 달려갔다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니까 남편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안 해요. 그죠?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람이 남편인데 남편에게 아들이 죽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오겠습니다. 달려갔다. 빨리 나는 지금 빨리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것이 이 여인의 마음이었어요. 이 뒤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죽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수넴 여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이랬죠. 이삭이 아버지랑 제사를 드리러 가고 있는데 다 준비됐는데 재물만 없어요. 아버지 다 있는데 재물 양이 없네요. 양은 어디 있습니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너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삭에게 그 말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말 하지 않았어요. 그 아브라함 마음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또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넴 여인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구나. 아브라함하고 비등비등한 믿음이었어요. 그 시대에 우상을 향하고 부정하고 또 죄를 많이 짓는 악이 흥건한 세상이었지만 이렇게 수넴 여인같이 이름 없는 여인이 아브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 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칠 거라는 것은 생각했지만 죽음에서 예수님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 우리의 믿음이 죽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다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내가 정말 필요하고 내가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오랜 세월 나에게 그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라고 접은 거 포기한 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다가 정말 누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없어졌어. 죽은 것 같이 없어졌어. 자, 수넴 여인처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 달려갔어요.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남편이 이래요. 아니 초하루도 아닌데 월상 예배 드린 날도 아닌데 주일도 안식일도 아닌데 왜 교회를 가냐 이렇게 말했죠. 일반 사람들은 일반 성도들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수넴 여인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급한 일을 당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다. 교회 가는 날 아니고 예배 가는 날이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하면서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뭐 하냐면 여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평안을 빕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평안하지 않아요. 아들이 죽었어요. 정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눈물을 쏟아낼까.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보낼 수 있겠어. 이게 부모 마음인데 평안하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이 그런 상황일지라도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평안을 빌었던 여인,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범상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안을 비나이다 그러고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보니까 막 누가 나귀를 타고 막 오는데 수넴 여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를 보내면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저기에 수넴 여인이 막 급하게 오고 있다. 가서 물어봐라. 네가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들이 평안하냐? 왜냐면 급한 일이 있구나. 예배의 날도 아닌데 저렇게 달려오는 거 보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문제 아니면 남편의 문제 아니면 자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게하시를 빨리 내보냈어요. 자, 여인은 정말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막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그 심정을 안고 막 달려오는데 게하시가 막 마중 나와갖고 평안하냐고 위로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동이죠. 말하지도 않았는데 평안하냐 이랬으면 여러분 눈물 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이 대단한 게 그 게하시에게 평안하다 이렇게 또 말했어요. 사실은 평안하지 않죠. 평안하지 않는데 평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남편에게 그 말을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하면 해야 되는데 하면은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 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니까 잠시 침묵하자, 잠시 묻어두자. 그 남편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게하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고맙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인 사람과 함께 지난번에는 기도를 나누라 말했는데 오늘은 의지하지 말라. 이게 상충되면 안 되거든요, 말씀이. 자, 이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급하게 달려갔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말하지 않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모압이 배반했다 그래갖고 연합군을 이뤄갖고 막 전쟁을 나갔잖아요. 자, 북이스라엘 왕이 그런 일이 당했으면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야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힘 있는 사람을 모았어요. 사람의 힘으로 내가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했어요. 자, 8장 20절에 보니까 여호람 남유다의 여호람 왕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했다. 에돔이 독립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에돔이 유다에서 배반하였더니 또 림나도 배반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다스리던 그 나라들이 하나하나씩 독립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약해지죠. 국방력도 약해지고 경제력도 약해지죠. 자, 이 다스린 나라들은 다윗 왕 때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나라를 속국으로 삼고 태평성대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후대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 자기들이 다스리던 사람들이 배반하게 만들고 독립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됐다? 약화됐다. 자,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조금씩 덜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때 이건 예후 왕 때예요. 예후 왕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을, 북이스라엘이죠, 잘라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요. 예후 왕이 초반에는 개혁을 시작했지만 후반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행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땅을 잘라냈다. 이건 뭐냐면은 여기 모든 영토는 르우벤이 가진 땅, 가시 가진 땅, 므낫세 지파가 가진 그 요단 동편의 땅, 거기 입성하기 전에 세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이 다 잘라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영토를 작게 만드셨다. 왜? 왕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우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그 옆에서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왕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이 믿음을 세우는 것이 이 말씀의 강건이 이렇게 막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비교하시는 거예요. 왕이 정말 그 큰 짐을 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라를 강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왕들은 다 그냥 하나님을 떠나 있고 정말 무명의 이름 없는 그 수넴의 여인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왕들은 빼앗겼지만 수넴 여인은 보호받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복을 누렸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를 의지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이 이제 갈멜산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엘리사의 발을 안았죠. 안고 그랬더니 게하시가 저 안 됩니다 이러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가만두어라. 그 영혼이 괴로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안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숨기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보통 엘리사에게 다 알려줘서 그 아람 왕 안방에서 행하는 일도 엘리사가 알아갖고 아람 왕이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난리쳤는데,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막 그 영혼이 괴롭고 육신도 괴로우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침묵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는 조금만 했는데도 응답되지만 어떤 기도는 죽은 것을 살려야 되는 그 기도는 보통 기도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수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침묵하고 응답하고 계시지 않고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흐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여인이 내가 아들을 언제 달라고 구했습니까? 그 아들을 주시더니 왜 데려가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아이에게 놔라. 그 게하시를 보냈는데 게하시가 놓은 지팡이로 아들이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아이 어머니가 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제가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엘리사, 당신의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지금 어땠어요? 다리를 붙잡고 있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는 간절한 강청의 기도를 수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오늘은 좀 가는 걸로. 자, 야곱이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삼촌 댁에 갔죠. 20년 동안 거부가 되었어요. 가족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래갖고 짐을 싸갖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소식이 들어왔어요. 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저기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이제 가족과 내 다 이제 다 무너지겠구나. 그동안 20년 동안 내가 쌓은 인생 무너지겠구나 하면서 다 앞으로 보낸 다음에 야복강에서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다.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해서 동이 트니까 천사가 놔라, 가야 된다 그랬더니 야곱이 어땠어요? 수냄 여인처럼 천사를 꽉 잡고 내가 절대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기 때문에 가족과 재산을 보호받고 에서와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 강청하는 기도, 씨름하는 기도, 밤새도록 씨름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죽은 것과 같은 상황에서 이거 이제 여기서 내가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뭐 포기한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강청의 기도를 통해서 죽었던 그런 부분들, 여인은 아들이었지만 우리는 어떤 부분일 수가 있어요. 내가 귀하게 생각했던 어떤 부분, 나에게 있으면 좋겠는 어떤 부분, 꼭 필요한 어떤 부분, 그런 기도는 보통 기도 같고 되지 않는다. 강청하는 기도,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는 기도, 그런 기도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수냄 여인이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함과 인도함을 받고 체험을 받고 생명을 또 살리시고 또 가뭄에서도 보호받았던 그 믿음은 이런 믿음인 것을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붙드는 기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수냄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수냄 여인처럼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내 장래에 좋은 터를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고요. 죽은 것 같은 그 상황, 하나님 살아계심을 듣고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수냄 여인의 아버지 믿음과 수냄 여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아버지 보고 배우고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오늘날도 불신이 팽배하고 부상을 던지며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아버지 무명의 여인 수냄 여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냄 여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냄 여인처럼 나누고 베풀고 너그럽고 하나님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것 같은 그 상황도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살려내고 아버지 문이 열리고 포기했던 것들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며 성령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아버지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 분열된 국론이 하나됨을 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와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열된 곳에 십자가를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묶고 있는 주체 사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공산주의가 악한 체제가 무너지게 하시며 통일을 바라보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며 인권법이 통과되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무너진 교회를 재건시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중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와 살아내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통일을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국교회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며 북한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통일의 세대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테러와 하는 예배 공동체 안에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무너진 예배를 세우는 아버지와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움을 입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와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새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중기도에 더 많은 지혜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아버지